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한 분이요,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했고,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전도 계획을 늘 세워서 실천을 했던 분. 이분 전도 계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루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천을 하는데, 하루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 복음을 못 전했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날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다시 옷을 입고 밤중이라도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가니까 저쪽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 비틀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술이 아주 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디는 다가가서 다짜고짜로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조정뱅이가 벌컥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무디는 걸어마 날 살려라 쫓겨오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어때요? 아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누가 밖에서 이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날 술조정뱅이 그분이 노크를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고. 이 술조정뱅이가 하는 말이 그날 밤 예수를 아시나요?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지만은 그 이후 그 말이 귓전에서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계속 3달 동안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를 아시나요? 저녁에 잠잘 때도 예수를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예수를 아시나요? 계속 그것이 귓전에 들려서 결국은 교회 나가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무디를 찾아온 거예요. 씨앗은 무디가 뿌렸지만은 성령께서 내내 그 심령을 붙들고 계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결국은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렇게 전하게 되면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런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뿌린 그 전도의 씨에 싹을 나게 하고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하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전도자의 전도에 달려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족 구원이 참 중요해요. 가족 구원. 오늘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구원의 당위성입니다. 가족 구원의 당위성.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가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고,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영원히 이별하는 죽음이 있고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이별하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요, 다시는 이별이 없는 장소예요. 세상은 이별의 장소이지만은 천국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온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더 열심히 온 가족 식구들이 인가기도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지겨웠는데 천국에 가서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더 이상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죠. 이 가정의 구원 다 천국 가야 돼요. 아들도 천국 가야 되고 딸도 천국 가야 되고 우리 남편도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아내도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6월 4일 창립기념주일에 특별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날은 가정의 구원과 영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그날 초청해서 꼭 복음을 듣도록 하고요. 자꾸 이게 초청하다가 보면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예수 믿게 돼요. 또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는 분들은 이날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날로 삼고요. 온전히 믿는 가정이라면 이웃을 초청하면 돼요.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 주위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0만 이상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산에 1800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부산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1800여 개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어느 교회? 하나님교회, 하나님교회. 아멘.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구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깊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죄악의 땅의 번성함을 보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노아와 그 가정. 그래서 가정이에요, 가정.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가정과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원할 때도 소돔성의 심판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요,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도 전부 다 가정 구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외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일가 친척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 구원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은 육신의 양식에 대한 돌봄인데요, 썩어질 육신의 양식에 대한 책임도 이렇게 무거운데요, 하물며 영적인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식구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요, 불신 이웃을 전도하는 것보다 어떤 면은 훨씬 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가족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래서 이 부부 간에는요, 사이가 좋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다니게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이가 좋아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음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러나 배우자의 삶이 달라진다면
가정구원은 오히려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늘 보니까요, 변화된 모습을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잘 모르는 이웃에게는 말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가족 식구들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뭐를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점점 예수님을 그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서 이만큼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돼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만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참 이 가족 전도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불신 남편을 또 불신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먼저 믿는 아내나 남편의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이. 그러므로 가족 전도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안 믿는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또 지옥은 이렇고 뭐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지만은 아무리 말로 전해도 그 행실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구원하기 어려워요. 여전히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 가자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막 별거 아닌 데서 과음질고 싸우고 또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여보 교회 갑시다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 불신 남편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에게 자꾸 설교하려고 해요. 설교. 그런데 설교는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아내나 남편이 자꾸 설교하려고. 아니에요. 행실로 보여줘라. 오늘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행실로. 그래도 뭐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 보면 아내가 좀 굉장히 미울 거예요. 자꾸 미운 모습을 속으로 가지고 있어도 느끼잖아요. 사탄아 뭐 이렇게 막 하고요.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도록 만들겠어요? 여러분, 남편은 절대로 사탄이 아닙니다. 아내도 절대로 사탄이 아니고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순종하고요.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자상하게 챙겨주고 존중해주고요.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받고 싶어 한대요. 이게 뭔가 하면 행실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정마다 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변화된 모습.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유명하잖아요. 이 모니카는 교회사에서 거룩한 아내와 어머니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는요, 기도와 행실로 자녀를 그리고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 아들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자이고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중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굉장한 방탕생활을 했어요. 술과 여자에 찌들어 있었고요. 교회 다니라고 교회는 안 다니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고,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로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남편을 위해서 또 이렇게 행실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도 예수 믿고 남편도 예수 믿고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방탕생활을 하면서 했던 거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런 내용 속에 보면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이 모니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머니를 다 기억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 참회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머니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주님께로 남편을 인도하려고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행동으로 남편에게 설교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름다운 행실로서 어머니를 장식하셨고 남편에게 진정으로 칭찬을 듣도록 만드셨다. 어거스틴이 고백할 때 여기 보면 요약하면 4가지예요.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다. 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다. 행동으로서 남편에게 설교했다. 말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잔소리로 들어요.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남편에게 설교했다. 3번째로 아름다운 행실로서 장식하였다. 그러므로 남편의 칭찬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보 좀 교회 한번 갑시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행실이 변하다. 행실이 변하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이제 내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남편을 잘 섬기리라. 그리고 실천을 하는데요, 그동안은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은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밥을 잘 먹으면 잘 먹어도 믿고, 안 먹으면 안 먹어도 믿고, 무시하고 막 주장하고, 이런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지?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봤대요. 그러던 그 아내의 태도가 정말 달라진 것을 보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리고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실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은 다 마찬가지. 그래서 부모가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교회 나오게 돼요. 많은 경우에 부모의 이중적인 생활이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그 믿음 생활은 신앙의 자유인데 지들이 알아서 하지 뭐, 교회를 안 나가도 그만, 나가도 그만, 그 자녀 신앙에 대해서는 부모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의 믿음 생활, 교회 안 다니고 이런 거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지옥의 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는 자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은 본인 자신도 믿음이 흐릿하든지,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든지, 이 구원, 믿음 생활하고 구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인생이 짧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문제 놓고 고민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또 뭐가 나오죠?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원은요, 착한 행실. 이건 가족 구원뿐만 아닌 것 같아요. 밖에서 우리 관계 전도할 때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빛과 소금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소금이 바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소금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 녹을 때 국맛도 있는 것이. 그리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심지가 타야 돼요. 녹아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는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어야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빛된 생활을 증거하여서 전도하려면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자존심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녹아지고 태워져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워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에 복음 전도에는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내가 구원받아요.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내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아버지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한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면 누군가가 제일 먼저 그 가정에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면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구원할까? 그렇게 해서 점점 그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 결국은 다 믿음의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저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런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 나는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나만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데, 원래 선구자는 늘 참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는 내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에 선교사가 되리라. 그럼 그 가정과 그 친척까지도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저희 가정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그 태계 후손으로 굉장한 유교가 강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는데 두 형제가요 지극정성이에요. 지극정성.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 지낼 때 되면 작은아버지 꼭 오셔요. 제사 많았어요. 그리고 유교 알잖아요. 유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상하게 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격하기만 한 거예요. 엄격하기만 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 예?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너무 그것이 강해가지고. 근데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 마을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어머니뿐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왕따예요. 왕따잖아요. 그래 결국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90 이상 사시고 천국 가셔. 술도 참 좋아했거든요. 늘 큰 소리 치는 우리 아버지, 내가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덕택에 너희들이 술 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큰 소리 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작은 집에 작은 아버지도 더해 얼마나 유교가 강한지. 그러나 그 가정에 여자들의 신앙이 역시 위대해요. 그 작은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뭐 양가 다 장로, 뭐 권사, 목사 이렇게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작은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먼저 믿었어요. 형님이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예수 믿는데.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제사 다 없앴습니다. 제사 많은 거. 제사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가정에 누군가가 그 가정에 예수 믿게 하고 다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다 믿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미 다 믿는 가정은요 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이라도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사위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입장에서 늘 기도하고 애써서 이 가정의 복음화, 그래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6월 우리 창립 기념주일날 한번 초청하고. 아멘이십니까? 다 믿으면 이웃 사촌도 사촌이잖아요.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